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들으려 또 모였사오니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오늘을 활력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 깨달아 빛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0장의 마지막 부분, 독일어 성경의 완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에서 돌아오자 신약 성경의 번역을 완성하여 독일 국민으로 하여금 자국어로 된 복음서를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번역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큰 기쁨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전설과 사람의 계명을 택한 사람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받았습니다. 신부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과 토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무지가 폭로될까 두려워서 겁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이론의 무기는 성령의 검을 대항하기에는 무력하였습니다. 로마는 성경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 권력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이렇게 또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자 이제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이제 그 성경의 보급을 방해한 것이죠. 그러나 칙령과 파문과 구문은 다 허지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비난하고 금지하면 할수록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왜 도대체 저 책에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것을 반대하는가 해갖고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었으며 마침내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하고서야 만족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크게 환영을 받는 것을 본 루터는 즉시 구약 성경의 번역도 착수하여 번역되는 대로 그것을 몇 권으로 나누어 출판하였습니다. 크게 환영받은 루터의 저서. 루터의 저서는 도시와 시골에서 모두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루터와 그의 친구들이 저작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수도원의 제도를 수도원 제도의 불리함을 깨달은 신부들은 이전과 같이 하는 일 없이 게으르게 지내던 생활을 바꿔서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자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기에 너무나 무지하였기 때문에 각 지방의 촌락을 찾아다니면서 루터와 그의 동료들이 저술한 서적들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독일은 이와 같이 용감한 권수원들의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라고 해서 다 저거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법안권에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반대했지만은 수도원에서 열심히 고행을 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판매하는 일에 그들이 나섰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은 급속하게 퍼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저서들을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강한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학교의 교사들은 밤에 난로가에 모여 앉은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독일 전역에 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생긴 거죠. 성경 연구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법왕교의 규칙은 그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멍에를 메어서 무지와 타락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의식을 엄격하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게 하고 또 고행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 법왕교의 뜻을 따르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임을 이렇게 증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이 번역돼서 증거되자 성경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이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식에 있어서 마음과 정신은 거의 감동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행을 하고 힘쓸수록 행위에 선행을 할수록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해석하는 루터의 설교와 일반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있는 성경 그 자체는 그들의 잠자는 기능을 일깨워 주었고 영성을 정화시키고 향상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지능에도 새로운 활기와 생기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감동시켰던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활기와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그래서 스스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활기를 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의 보급과 법왕주의의 붕괴. 각 계급의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 종교개혁의 교리를 옹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연구를 신부와 승려에게만 의탁하였던 법왕당은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을 반박해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성경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신부와 탁발성 등을 그들이 무지한 이단이라고 공격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들도 뭘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 당시 어 이교 철학이나 또 성경보다는 성경을 그 교회의 어떤 교회 법에 의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이에 대하여 한 카톨릭의 저술가는 불행히도 루터는 성경 이외의 어떤 계시도 믿지 말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러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별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변호하는 진리의 말씀, 학식이 많고 능변적인 신학자들과 그들이 토론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곤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의 단순한 교리에 의하여 논박을 받을 때에 그들의 무지가 탄로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교회에 의하면 무엇이 어쩌고 막 얘기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딱 이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펴갖고 시편 어디에 또 에스라서 어디에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펴서 단순하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던 그 법왕 천주교 측의 무지가 이제 탄로난 것이죠. 노동자들과 군인들과 부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신부들과 박식한 박사들보다 성경의 교훈을 더욱더 잘 알았습니다.
복음의 제자들과 법안교의 비전을 지지하는 자들과의 현격한 차이는 학자 계급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어학 연구와 문학의 소양을 등한히 하는 교권의 늙은 전사들을 대항하여 일어선 사람들 가운데는 고결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기에 힘쓰고 고전에 속한 명작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부들이 돈을 주고 그것을 직을 샀고 또 성경 연구하는 데는 등한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일어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들은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민한 두뇌와 고상한 심령과 용감한 투지력을 가진 그 청년들은 아무도 당해낼 수 없을 만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개혁 사업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은 어느 회합에서나 로마 교회 학자들을 만나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용이하게 공격하여 진리에 무식한 그들을 낭패케 하고 또 무사람들의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법왕당의 성직자들은 교인들의 수가 갑자기 줄어듦을 보았으므로 관원의 힘을 호소하였고 또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들의 교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리에 그들의 심령의 결핍을 채워주게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단연간 미신적인 의례나 전설 같은 무가치한 껍질만으로 그들을 먹여주던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미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얘기한 거죠. 미사 대신에 그들은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됐고 또 그 기도문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문 대신에 성경을 그들이 더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시하던 성례전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하나 둘 떠나간 것입니다. 진리의 교사들에 대하여 박해의 불길이 일어나자 그들은 이 성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성으로 피하라 하고 하신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각 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더 급속하게 빛이 전파된 거죠. 유랑자들은 어디에서나 그들을 영접해주는 사람들을 발견하여 그들의 집에서 유하였습니다. 유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빛을 밝히 전한 거죠. 그들은 때때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만일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개인집에서 혹은 오교에서 전하였습니다. 어디에서나 듣는 자가 있으면 그곳이 그들에게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전하였으므로 진리는 저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그 이단을 박멸하려고 한결같이 노력했지만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투옥, 고문, 화형, 검 등으로 처단하였지만 모두가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수한 신자들은 자기들의 피로써 그들의 신앙을 인쳤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하였습니다. 박해는 진리를 보급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단이 진리와 합류시키고자 노력하는 광신은 사단의 사업과 하나님의 사업과를 더욱더 분명하게 구별지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무지에서 교회의 뜻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 독일어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자국어로 보급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무지에서 벗어나고 또 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편에 서서 진리를 드높임으로 이렇게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진리는 더 널리 전파돼요. 이렇게 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된 것을 저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원의 장로님. 예, 박해는 진리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촉진제가 되고, 예, 청년들이 이 진리를 전파하는 데 참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 예. 저희도 청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나눠주세요.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잠자는 기능을 일깨워 줬다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예.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서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또 이렇게 빛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마지막에 박해는 진리를 보급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구절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 핍박받는 자들이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 말씀도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아예 그렇게 정해놔야지 뭐 자신이 핍박이라든지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지 않나. 교회 입교하는 분들도 애초에 이런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윤장호님. 예,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그 당시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이렇게 금하고 비난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성경이 너무 집에도 뭐 열 몇 권씩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보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성경을 비난하고 금지할수록 성경의 참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더욱 증가되었다. 그런데 지금 윤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경 앱이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떠다닥 하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지 않나. 유튜브에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의 홍수 속에 그냥 듣고 그냥 자기가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냥 나는 들었어. 말씀 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나. 오히려 막 이 말씀 읽으면은 널 죽일 거야 하면서 그런다면은 오히려 더 말씀을 붙잡고자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디에서나 듣는 자만 있으면 그곳이 그들에게는 거룩한 성전이었다.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전하였으므로 진리는 진리는 저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널리 전파되었다는 말씀. 우리가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다가 기회가 딱 포착되면은 정말 그들에게 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제 말씀의 기갈, 그 아모스에서 말씀했는데, 근데 저희가 보면은 말씀의 기갈에는 너무 넘쳐나는데, 근데 넘쳐나는 말씀 속에
진짜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 너무 적다는 것을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가까울 텐데요. 우리 더구나 이제 이 자녀들은 그 나라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화론 사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의 무신론 쪽으로 가까운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은 그들이 학교 교육을 받아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저희는 우둔하여서 깨우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루터가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달아 안 것처럼, 주님, 오늘날은 이 성경이 너무나 넘쳐남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 기도하면서 단 한 구절이라도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는, 그리하여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무장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